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을 가장 처음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마가복음을 보고 그리고 마태, 누가복음이 쓰여졌고 그리고 누가는 저자로서 누가복음을 1권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2권으로 그렇게 쓴 것에 착안을 해서 누가행전 이렇게 하면 복음서하고 역사서를 마가, 마태, 누가행전 그리고 요한복음만 더하면 신약성경 제일 앞에 나와 있는 5권씩을 다 이제 커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이제 사도 바울 서신 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카타, 마르콘, 유앙겔리온 마가에 따른 복음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글씨들이 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런 것을 담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형식입니다. 복음은 세상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독자적인 내용이면서 타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행적을 기록한 불교 경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담은 것을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가가 제일 처음으로 사도 베드로의 영향을 받고 복음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계속 자기의 정황 그리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데 근데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자기를 개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인류 역사상 한 4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굉장히 공동체적인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근대에 들어와서 자기 그러면은 어떤 개인 이런 쪽으로 가면서 좋아진 점도 있어요. 주체의식이 강조된. 그렇지만 동시에 개인주의로 흘러버린 그런 측면들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면서 마가, 마태, 누가 이 자기들이 어떻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줬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결국은 사람은요 자기 시각대로 세상을 봅니다. 그죠?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바꿔 말해서 마가, 마태, 누가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요 성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가운데서 통일시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용어인데 교파가 종파죠. 교파는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아니니까. 전혀 기독교와 다른 종파가 그 이름을 써가지고 우리가 통일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통일시키십니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사를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이레니우스나 오리겐,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도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언제쯤 쓰였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이제 로마에 멸망한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서 이거를 예언이라고 보지 않으면 실제로 그때 망했으니까 AD 70년에 티토 장군한테 망했으니까 그거를 보고 이렇게 쓴 거다라고 이제 보통 이성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70년 이후에 쓰여진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예언으로 받아들이면 간단한 일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그러면 세상에 예언은 하나도 없게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 전에 쓰여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태나 누가보다 먼저 쓰여졌다 하는 것. 그리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가의 묘로서 봤을 때 거의 틀림없이 70년 전에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연구하는 성서학에서는 이 마가하고 그 다음에 독일어로 크벨렌이라고 합니다. 샘, 근원 이런 뜻인데 Q자리라고 하는데요. 이 마가와 Q자리 이런 것들이 결국 마태와 누가가 공관복음을 쓰는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차용되어 간다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밑에 11장부터 16장까지 지금 아마 성경을 마가복음을 펴시고 이렇게 좀 들으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기록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는요. 마가복음을 보시면서 장절이 나올 때 좀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데 전체 16장 가운데서 11, 12, 13, 14, 15, 16 모두 몇 장입니까? 6장, 이 6장 분량을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결국 강조하고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죄가 있어서 해를 받으신 게 아니고 이분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주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왜 베드로의 고백이 기준일까요? 마가복음은 사도 베드로의 영향 아래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께서 그때 우리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구술하시면 그를 수행했던 요한 마가 부잣집 아들 그분이 이렇게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아 적어 내려갔는데 그런데 사도 베드로께서 구술하시면서 내가 그때 알았지 뭐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도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전해주는 것은 굉장히 급격한 터닝 포인트를 이루면서 이제는 예수님과 나 혹은 우리 또는 갈릴리 유대 그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온 우주를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급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좀 전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주간 어떻게 보내셨느냐 여기에 이르기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1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주간에 대한 강조 그리고 바로 그것을 시작하는 8장 27절의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전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해서 15절이 끝납니다. 1장 16절부터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금식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고요. 이어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서서 말씀드린 1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사역을 위한 준비라고 보고 그리고 1장 16절부터 3장 12절까지 이것을 갈릴리에서의 첫 사역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장 13절부터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사역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때 12제자를 부르셨다. 3장 13절부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바알세북 논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교훈의 목적이 뭔가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소금과 빛에 대해서 나오고요. 판단에 대해서 나오고, 씨앗의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멈추시고요. 군대 귀신 들린 그러한 자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회당장 딸을 고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 사역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종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 사역의 결론 부분, 이것이 6장부터 나오고 있는데 왜 결론 부분이냐? 고향에서 배척받으셨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고향에서 너무 환영받는 것 별로 안 좋은 건가 봐요. 이제 종결 짓는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배척받는 말씀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거기서 군중을 먹이시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요.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요. 또 이제 계속해서 기적을 보이시는데 옷을 만진 여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수로보니게라고 특별히 지역 이름이 나와 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7장에 이제 계속해서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농인이 나오죠. 귀먹고 말을 더듬는 그 사람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고요. 그리고 바리새파 노릇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으로 맹인을 고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갈릴리 사역을 종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영광과 고난의 길을 그렇게 가시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고백을 받으시고 31절에서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제자라면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십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교회를 목표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선교하는 것은 조금 단순화시켜도 됩니다.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그 복음이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대로 전해도 되는데,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사랑받고 함께 와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허영과 다툼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천국이어야 되는데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어디서요?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요. 선교 나가서 그러라는 게 아니고, 선교는 당연히 그래야만 돼요. 예. 그러니까 막 기적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아무도 자기 부정을 안 하니까 그렇죠. 아무도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너는 네 십자가를 져라, 나는 내 길을 갈 거다. 예,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려면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제자들의 생애, 그리고 제자들의 사생관, 가치관, 세계관들을 그대로 뒤엎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이렇게 사실 때 편한 거는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방할 것은 예방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단 싸우지 말고. 그거를 연습하라고 우리 집을 주신 거예요. 남편 아내하고 어떻게 싸우지 않으면서 예방할 것은 예방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할 것인가. 안 살아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삽니까? 힘든 얘기죠.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누가 예수 믿는 거 쉽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지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연습 보통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으세요. 캐나다는 우리한테 속아서 시민권, 영주권 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제자로서 살려고 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사실 한번 떠옵니다.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가서 그냥 재밌게 사시든가. 신학기론 들으신 분들이 교회에서 예방하고 그리고 잘 정리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인자가 다시 오시는 걸 말씀하십니다. 벌써 이렇게 진지해지니까 재림까지 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변화되십니다. 영어로는 transfigur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은 transformation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형체, 피규어가 이제 변화돼서 transfiguration이라고 합니다. 변화선 사건.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귀신 쫓을 때 이제 실패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예수님 말씀이 나오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제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던 중학교 시절에는 그것이 교회 앞에 현수막으로 거의 한 7m, 8m 되는 걸로 계속 걸려 있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한다. 어느 때 보면은 우리를 모으지 않으면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지한다. 왜 그랬을까요? 상황 자체가 누가 와서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놔주는 거니까 그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힘이 확 모이고 있을 때 그때는 안 온 사람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박해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손이 죄를 짓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아주 특이한 겁니다. 화목해하는 소금에 대해서 9장 50절에 나옵니다. 저는 평화, 화목 이런 말들이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고 살 때 가장 중요하다. 어쨌든 싸우지 말아야 된다. 어쨌든 다시 붙여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소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소금이 화목하게 한다. 우리 어머니들로서 소금이 어떻게 화목하게 합니까? 어떻게 좀 맛을 내가지고요. 짠맛을 내가지고요. 아니면은 맛을 내서 그렇습니까? 짠맛입니까? 맛입니까? 소금이 맛을 내나요? 소금을 먹고 맛있다 그러는 사람이 있나요? 소금 자체만 먹으면 짜죠. 그렇죠? 그거를 다른 거에 적당히 넣으면 그게 맛을 내는.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요, 그 적당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서신에도 보면은 좀 적당히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대충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때와 장소에 맞게. 지금 그것이 더 적당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화목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것이 소금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특이한 거예요. 구역적으로는 소금은 언약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구역적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잘라서 반을 쪼개놓고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간다. 근데 새는 안 쪼개가지고 막 그냥 그 수리가 와가지고 그렇다. 이제 그런 설교를 들으신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랬을 때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를 들어간다는 뜻은 뭐냐면은 너하고 나하고 당사자로서 약속을 했는데 만약 안 하면 네가 이 밑에 이렇게 반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소금도 그러한 언약 정신을 갖고 있다 그래요. 왜요? 소금은 맛을 낼 때 자기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결국은요, 교회에서 예방하거나 정리하실 때요, 소금처럼 하셔야 됩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이 화목해 한다고 들어갔다 세 사람이 싸우죠. 왜 그럴까요? 내가 들어가서 그래. 내가 들어가서. 내가 가서 저 두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이러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겠다. 그렇게 하면 3번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화목해 하는 소금이라는 거, 이거는 현대 교회 생활에서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교회들마다 보면은 참 감사한 것이 참 문제 많고 탈도 많은데 교회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성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들마다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을 반드시 두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또 믿는 이유가 하나요.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요. 꼭 그 직분자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장로님이시고 어떤 분은 권사님이시고 어떤 분은 집사님이신데 자기가 녹아져서 그 공동체가 살도록 하는 그런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 만나면 참 기뻐요. 그리고 토론토에서 이제 저도 어느 정도 횟수가 됐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 참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이민교회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성경 묵상하니까는요. 이렇게 간간히 세미나 할 때 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저 교회는 어떻게 보면 벌써 옛날 얘기겠지만 제 귀에 들어와서 안 좋은 그러한 소문이 있을 때도 벌써 하나님 다 처리하셨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고 하는 부분들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화목해하는 소금에 대해서 또 이번 주일날 은혜를 받았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해 받으시러 이제 유대에 들어가십니다. 10장에.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부자의 구원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에 들어가셔서 그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랬을 때 갑자기 야고보하고 요한이 청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은요 제자들을 별로 좋지 않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은 처음에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는 좀 이해를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은 별로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자, 읽어보면은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도 그냥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또 이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복장 터지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 교회 생활, 예수님도 복장 터지셨는데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와중에서 눈먼 바디메오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의 그러한 행적이 11장 1절부터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종려나무로 환영을 받으시고 그다음 무화과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세요. 이 성전을 청결하는 것은 복음서 기자들마다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왜 성전을 청결하셨느냐? 아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성전을 청결하시는 그 기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예배당을 청결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 주변에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괜히 큰소리 치는 사람들을 청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혹은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 다양하게 그렇게 그 위치에 따라서 읽을 수 있는 것을 좀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원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세금 문제 또는 봉헌 문제에 다 관련되어 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장 큰 계명이 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명쾌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을 꾸짖으시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는요. 12장 41절에 보면 좀 현대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형사 취수 문제 그런 논쟁들이 나오죠. 이거는 기득권자들의 사실은 논쟁입니다. 이 세상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형사 취수라는 말이 나오고 민면이라는 말이 나오고 옛날에 국사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놔두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연결을 시키시죠. 그리고 다가올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14장 1절부터 가룟 유다의 음모, 그리고 그 와중에서 또 여성이 예수님께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도 여성이 생전부터 봉양을 했고요. 교회도 여성이 평생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감사하면 됩니다. 남성들은 여성을 섬기는데요. 네. 그래야지요. 이해가 돼야지 안 해야지. 네. 그래서 21세기는 또 여성의 시대, 또 고국에서도 여성 대통령 되시고 여성 대변인 되시고, 미국에서는 이제 FBI 국장도 후보가 셋인데 둘이 여성이고, 그래서 참 세상이 그렇고, 그러니까 딸만 둘 둔 아빠로서는 참 우리 딸들 좋은 세상에 살겠구나. 우리 집사람 험한 세상 살았는데 우리 딸들은 좋은 세상에서 살겠구나, 이렇게 또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어쨌든 가정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면 좋겠다 하고, 여성 장로 당연히 되어야죠, 그죠? 여성 장로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한인교회에서 왜 안 뽑아줄까요? 저희 교인이 됐어요. 네, 뭐 비율로 따지면은 그렇죠. 여자분들 훨씬 많은, 저도 그렇게 비슷해요. 왜 여자들이 요즘은 안 보고? 글쎄요, 그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그런가 보죠. 그래서 남자들은 뽑아주는데 여자들이 안 보고. 그래서 여성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들이 스스로 여성의식을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그 와중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여성이었다. 물론 렘브랑 같은 사람은 그래서 뭐 예수님하고 뭐 썸씽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 사람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가치관하고 눈높이가 그 정도니까 그렇게 하라고 책하려고 그렇다고 하는 것 치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이런 여성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현대 교회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성의 현대 교회에서 역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베드로가 부인하고 예수님 체포당하시고 베데스장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랬을 때 중요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빈 무덤이 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16장 8절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역 성경에도 보면은 16장 9절부터는 사본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후대에 첨가물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근대 성서 연구에 있어서 비평하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상에서 19장 9절부터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서 16장 20절에 끝나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이 16장 전체에 걸쳐서 독자들에게, 그리고 그의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싶은 바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사람의 아들, 인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가운데 길이가 가장 짧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편찬됐고요. 마태, 누가와는 달리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고요. 마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살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으로써 자신들이 섬기는 왕은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받고 박해받는 이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면서 아버지께 버림받은 고통을 호소하시는 데서 다시 한번 이 마가의 공동체가 고통당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상이니까 편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인데 마가복음처럼 고통에 짓눌려서 하는 것 같지는 않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부분들을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나오는 기적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거 1장 21절에서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다라고 하는 것까지요.